오늘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 4장은 에베소서 1장과 3장의 이 교리,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고 교회란 무엇인가, 구원론과 교회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4장에서 6장은 그러면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 이 실천편입니다. 1장에서 3장 그리고 4장에서 6장 나누시죠.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썼습니다.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에베소서, 옥중 서신이죠. 장소로는 옥중 서신이고 또 편지의 내용으로는 이 상황 서신이 아닙니다. 교회의 문제나 상황 때문에 답하는 글이 아니고 본론적이고 본질적인 이 원론을 써내려가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래서 상황 서신이 아니고 또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전파되는 그런 내용의 편지이죠.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그 이유로서 그러므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는 크게 1장에서 3장 전체 내용을 말을 하고 또 좁게는 바로 앞에 있는 20절, 21절을 나타냅니다. 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되나? 이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 교회로 부름받은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 쭉 써내려가기 전에 그 이유로서 그러므로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는 1장에서 3장을 전체를 얘기합니다. 1장에서 3장을 잠깐 살펴보면 1장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비하셨고 또 우리에게 주셨다. 어떻게 주셨는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인 선택, 예정,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속량,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 인치심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놀라운 축복과 선언을 하고, 그리고 1장의 두 번째 부분은 각 성도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그 상속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얼마나 큰지 눈이 뜨여서 바라보라는 성도 각 사람을 향한 이 중보기도를 하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성도를 향한 기도가 1장의 내용이고 2장도 크게는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어떻게 풀어내셨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셔서 하늘 통치자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동등된 통치자의 자리에 우리를 앉히신 것, 예,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어떻게 풀어주셨는가에 대한 디테일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의 두 번째 부분은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디테일하게 설명하면서 그 일의 결정적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 사역, 화평,
십자가의 피로 하셨다라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원수된 것이 하나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이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막힌 것이 풀어지고 십자가로 이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 피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과 이방인과 또 유대인의 이 화평,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됨 이렇게 십자가의 그 연합이 놀랍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2장입니다. 이제 3장은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맡은 사람이 바로 자신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부활로 보좌에 앉은 하나님의 상속권, 그래서 하나님의 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의 계획들을 깨닫고 나니, 다른 말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닫고 나니 자신은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2장 말미부터 교회에 대한 본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로 부름받은 것이 바로 교회이다. 그리고 3장에선 그 교회론, 비밀의 경륜을 어떻게 풀어내는가. 교회로 말미암아 이제 풀어낸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이끌고 완성시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복을 전달해 주신 분은 성령님이시며 이제 그 축복을 펼쳐낼 곳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장도 두 부분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비밀의 경륜 따라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일한다. 그게 하나고 또 한 부분은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비노니 속사람을 강건하게 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 속사람이 강해져야 된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된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견고해져야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신 충만함이 있기를 바라는데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바라신다. 이 교회론에 대해서 참 놀라운 의미 부여. 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일이 이제 교회를 통해 나타난다는 이 교회론의 대단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 너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1장에 2개, 2장에 2개, 3장에 2개. 이게 이제 그러므로의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앞에 있는 3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능력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시려고 한다. 그러므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그 부름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될 이 당위적인 그리고 교리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자는 아니에요,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로마의 이 위정자들에 의해서 갇힌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자기가 갇혀 있다라고 설명하고 더 본질적으로는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포로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을 누가 어떻게 흔들고 또 이 길을 막을 수 있을까? 상황이 여건이 전혀 그리고 주변의 사람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이 사람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요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프로가 되었습니다. 그 표현이에요. 우리가 어디까지 개인의 영성이 가야 되는가? 쿡 찌르면 예수님 얘기가 나와야 되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예수님께 온전히 붙잡힌 자이다. 그거 말고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받았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준비해 두신 걸 받은 거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인치심을 통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죠. 그 축복, 그 능력, 그리고 그 권세, 그 상속권.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그것을 누리고 사용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왔어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분들에게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모든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비결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소유할까? 성령을 소유할까가 아니고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소유하게 하실까? 이게 관건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으로 채울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소유하게 하실까? 그게 사실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펼쳐내는 비결이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 권세와 능력과 권능의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의지 그리고 자기의 감정, 자기의 선호가 나를 다스리는 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다스리실까? 어떻게 하면 예수가 주인 되시게 하실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내가 사용하는 최후의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나에게 달려있다. 자유의지의 부여는 놀라운 것이다. 하나님은 억지로 그냥 하실 수도 있지만 억지로 하시지 않고 최후의 마지막에 우리의 결정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풀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권능, 누가복음의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얘기했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인간의 선택, 자유의지의 선택, 이게 너무도 결정적인 신앙생활의 관건이 된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의미했던 바로 이 교회, 에베소서에 얘기하는 바로 이 교회. 교회는요, 1장에도 나타나요. 1장의 교회를 만물 위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
이 교회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이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교회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흘러넘쳐서 만물을 다스린다.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2장에서는 교회는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는가? 외인, 나그네였던 이방인들이 하나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서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3장에서 교회는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통로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비밀의 경륜을 전달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설명합니다. 1장, 2장, 3장에 이 2절 몇 절씩밖에 안 돼 있는 교회론은요, 엄청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교회론을 깨닫고 나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에 주신 권세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는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교회는 이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기관이라고 얘기했던 조직체도 아닙니다. 제가 자꾸만 이 교회라는 이 유형적 기관, 이 건물이라는 무형적 물체에서 유형적 기관,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유형적 기관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생명체로서의 교회의 몸입니다. 유기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조직 바로 직전 이 유기체여야 된다. 교회에 대하여 4장에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 4장, 5장, 6장도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4장 1절에서 16절은요. 교회의 연합과 성장. 1절에서 6절까지는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으니 일치하고 또 하나 되면 힘써 지켜라. 또 7절에서부터 이 16절까지는 이 교회의 이 성장. 교회는 하나 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똘똘 뭉쳤는데 그 뭉침의 방향이 이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성장은 수적인 성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이 성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부분, 교회의 연합과 성장, 다른 말로 하면 이 성숙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부분은 4장 17절부터 6장 마지막까지 이제 그러면 교회의 연합과 성장이 아닌 그 교회로 부름받은 각 사람의 이 모습, 또 각 사람의 또 이 영적 성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개인의 차원에서 조금 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좀 보면 4장 1절을 보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이란 무엇이냐? 왜 교회로 부름 받았는가? 에클레시아, 뭐뭐로부터 클레시아 부름 받았다. 뭐뭐로부터 부름 받았는가? 세상으로부터 부름 받은 거예요. 자아로부터 부름 받은 공동체입니다. 세상이란 이 자아의 총합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 에클레시아이고
옛사람, 옛자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디로부터 부름받았는가의 설명이 있고요. 또 부른 분, 부르심, 이것은 내 노력이나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 부른 것이 아닌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면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격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조건이 되어서 불렀다면 우리는 이 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요구, 내가 받아야 할 대우를 마땅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로 전적으로 부르신 곳입니다. 예,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 그러니 그 부름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의 연합과 성숙함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방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교회의 연합과 그리고 성숙, 교회적 성숙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바로 2절에 나타납니다.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첫 번째 성품이자 덕목 겸손입니다. 겸손은 우리가 삶의 태도이자 성품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기독교에서 겸손의 근본적인 개념은 주권의 개념입니다. 나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 굴복, 전적인 이 주종 관계, 이게 사실은 겸손이에요. 겸손이 이제 뭐 이렇게 몸을 낮추는 삶의 태도와 성품이기 이전에 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의 가장 큰 모델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과 동등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철저하게 겸손한 태도를 보이시죠. 사람이 되고 또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시고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교만에 대한 철저한 인간의 타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한 이 겸손을 보여주시죠. 교만이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내가 재판관이 되는 것, 내가 선악을 구분하는 심판자가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교만의 죄악을 완전히 없애시려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십자가까지 순종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뭐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철저히 나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재판관, 심판관, 그리고 선악의 기준이 나로서는 온전치 않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것이 무릎 꿇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과 그리고 부활과 보좌 통치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신 신분을 깨달은 사람은 그냥 무릎을 꿇어지는 겸손을 깨닫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받을 수 없는 그를 은혜로 받았고 그리고 은혜로 앉혀졌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적인 일임이 깨달아지니 그 다음부터는요 종이 되는 겁니다. 이 헬라 시대 당시의 종은 뭐 자랑할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둘로스. 그리고 이 종의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 종의 그런 태도를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성경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가? 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바로 이 종의 모양, 종의 덕목, 이 굴복, 전적 포기, 주권 이양, 그분의 주인 되심 이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이고 또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성장 성숙하게 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펼쳐내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전적 주권 굴복입니다.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내 기분, 내 감정, 내 판단 이게 있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온유예요. 온유. 고집 꺾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뭐 다 한 고집 하셨죠. 그런데 자아가 꺾인 사람은 고집이 꺾여요. 근데 자아가 딱 꺾이고 굴복된 사람은요, 어느 순간에 고만 하나님이 딱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 주인인가 아닌가 뭐 이거를 계속 우리가 강조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이 맞으시죠. 그러나 그 삶에서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가, 이 자아가 꺾였는가 안 꺾였는가, 굴복됐는가 안 굴복됐는가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온유, 고집 꺾는 온유, 이게 사람이 꺾어집니까? 안 꺾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꺾으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면 온유한 사람이 되죠. 왜 그러냐?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친 멍에 십자가 멍에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멍에 내가 죽었다. 옛자, 옛사람. 그 에고이스트들은 음, 이 자아적, 중심적, 자기 중심적 모양이 있어. 그 다음,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요구를 사도 바울이 하는 이유는 굉장한 에고이스트였던 사도 바울이요. 이 사람은요, 온유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온유를 말합니다. 자아가 굴복되면 온유해지거든요.
우리 뭐 성질대로 하잖아요. 또, 어, 그, 그 온유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납작 엎드려지는 사건, 이 다메섹에서 이 납작 엎드려지는 사건, 그게 철퍼덕 앞에 안 보여서 바닥에 엎어진 일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만난 일이거든요. 그러면 자아는 죽거나 부서지거나 깨어지게 돼 있으면 아무리 즐겨도, 그러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가, 그분이 주인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어찌할 거에 체험해 어찌할 거, 어찌할 거. 그냥 이 신적 존재 앞에 자기가 딱 살고 구원받은 그 체험. 그러면 그냥 겸손해지고, 그럼 그냥 온유해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오래 참고, 예, 버티는 거죠. 뭐 그분이 그렇다 그러니까 오래 참는 거. 저와 여러분이 뭐 오래 참을 만한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뭐 하루에도 12번, 뭐 5만 번 희떡거떡 하고, 그리고 널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어떤 사람이고, 또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인내의 사랑이 교리 위에 덮여져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모든 것을 인내하는 이 강력한 사랑이 교회를 세운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골로새서를 보면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신론, 그분 위에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 가는가. 골로새서 3장 14절에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게 이제 그 다음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네. 모든 교리가 다 되어 있어요. 네. 근데 그 교리를 완성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이다. 그리고 그 교리가 완성되었는 것이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은 무엇인가? 서로 용납하는 이 사랑이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 제가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로 모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교회가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나는 교회가 되고 있는가? 네. 나라는 교회, 그리고 우리라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펼쳐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통로인가? 네. 그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여기 나와요. 겸손한가, 온유한가, 또 오래 참는가, 사랑 가운데인가. 요걸 한마디로 얘기해 보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나아 보이는가,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 사람이 존귀해 보이는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 사람에게 희망이 있어 보이는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저 사람 밑에 내려가기로 결정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도 바울의 교회론은요, 굉장히 급진적입니다. 이 시대에는, 예, 누구라도 이 종의 개념을 가지면 그건 인간의 근본을 거슬러 가는 일이잖아요. 인간의 원초적인. 그런데 그것이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그럴 때 정말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생명의 권능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했던 교회, 네, 서로의 배경과 문화가 다 다릅니다.
예, 그러니 생각하는 게 다르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로 부름 받은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공산당은 예, 뭐 당복을 입히거나 배지를 줘서 똑같이 만들고 우리 뭐는 뭐 유니폼을 입거나 뭐 똑같은 멘트를 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하지만 교회의 하나됨은 예, 그렇지 않아요. 이 다양함, 다양성, 서로 같지 않음, 그러나 서로 다른 모양의 돌들이 서로 이렇게 연합되고 물려서 지어져가는 튼튼한 성전. 똑같은 벽돌, 똑같은 색깔이 아닙니다. 그러나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른 여러 가지의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튼튼한 이 성벽, 성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그러니까 쉬운 말로 나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받아들여지는가. 그게 우리의 영적인 지표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이 교회의 이 연합의 지표이자 연합하기 위한 방법, 덕목을 네 가지를 얘기해 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 하나 되라 라는 것하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러나 두 개 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평안, 평화, 이 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육체의 찢어짐으로 연합된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서 육체를 찢는 일이 이 하나됨을 깨뜨리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이 주인 되시게 하실 때 옛자의 옛본성의 또 감정과 습관이 다스리게 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성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또 이루게 하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게 되고 또 비밀의 경륜을 사모하게 되므로 또 교회를 통해 그 일이 풀어지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 되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자기 스스로도 하나가 안 되는 이 분열적 존재입니다. 가족도 하나 되기가 힘들고 같은 뱃속에서 나온 자녀들도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은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피로 함께 묶으셨다. 그러니 그것을 지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결은 하나예요. 오늘 2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더 펼쳐내기를 사모하는 그래서 부름받았다는 복음의 일꾼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사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고 또
옛자 에고로부터 부름 받았으니 예, 이제는 더 이상 세상과 에고를 다시 붙들고 덧입을 필요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견고하게 지어져 가는 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공동체, 유기체 저와 여러분이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